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로 게으름이 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죄인지 살펴보고 게으름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이 대죄 목록을 만든 그 4세기 수도사 에바그리우스는 게으름을 수도 생활을 망치는 최고의 악덕이다. 그래서 오후를 늘어지게 하는 종호의 막이다 라고 불렀어요. 또 그의 제자 카시아누스는 수도사들을 무기력하게 하는, 영혼을 무기력하게 하는 영혼의 병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게으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행동이 느릿느릿 굼뜨고 또 침대에서 누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는 모습일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대죄로 규정한 게으름은 이런 성격과는 거리가 많이 멀어요. 여러분, 게으름의 반대말은 부지런이죠. 부지런함, 근면함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부지런하다, 근면하다는 것은요, 뜻은 딜리전스인데 원래 이 단어는 라틴어 딜리게레에서 왔어요. 라틴어 딜리게레는 무슨 뜻이냐면 사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요. 여러분이 앞에서 포스터를 달고 세팅을 하죠. 그건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언가를 시켜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사랑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을 뜻하는 라틴어 아케디아는 뜻이 관심 없음, 무관심이에요. 돌보지 않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책임이란 말과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몸이 굼뜨고 행동이 느려터진 어떤 소극적인 의미의 게으름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일들을 거부하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이 다른 죄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다른 죄들은 무언가를 막 행하는 죄라면 게으름은 행하지 않는 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어떤 선과 사랑과 돌봄을 행하지 않는 죄가 바로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대죄인 이유는 바로 누구에게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돌보지도 않고 또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대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계명을 거스르는 아주 심각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일상을 보면 정말 부지런히 뛰어다닐 정도로 바쁘지요. 무엇 때문에 부지런히 뛰어다닙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돼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갔다가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막 뛰어다녀요. 달려. 그렇게 바쁘지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일에 부지런해도 또 공부하는 일에 열심히 해도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목적, 내 인생이 달려가야 할 방향을 아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인 거예요. 만약 부부가 함께 직장을 다니면서 부지런히 돈을 버는데 정작 부부가 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관심이 없다면, 내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다면 이 부부는 서로 무책임하고 게으른 부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게으름을 악한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신 장면이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세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3달란트 받은 자는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다시 5달란트와 3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결산하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희는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한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그 속에다가 1달란트를 감추어둬요.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나중에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아요. 여러분 이 종은 왜 꾸지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했을까요? 바로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의 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왜 그 돈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주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인에 대해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비유에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또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의 오른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양을 두신대요. 또 왼편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염소를 서로 구분한대.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염소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았고, 병든 자와 감옥에 가는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악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마땅히 돌봐야 할 어떤 대상들을 돌보지 않는 것,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즉 이 게으름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너무나 무서운 대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곳곳에도 보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잠언 22장 13절과 26절 13절에 보면 같은 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요 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미루다 결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닦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방해되는 일만 있으면 그것이 막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똑같죠. 주인이 맡긴 돈으로 장사를 하다가 내가 손해를 끼치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서 아예 장사를 포기해 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이렇듯 게으른 사람은 어떤 근심과 염려로 걱정으로 이 핑계 저 핑계에 미루다가 정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주변을 보지 못해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서 이웃들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다가 마침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이 우울함과 지루함이에요. 여러분 우울함에 빠지면 무기력해지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어서 절망하여서 자기 삶을 자포자기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함은 병이면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포기하게 만드는 죄예요. 그래서 수도사들도 우울이란 죄를 따로 떼놓기도 했었어요. 또 지루함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일상을 막 따분해하고 실증을 내요. 그리고 매사에 모든 일에 불평해요. 만사를 귀찮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떤 일과 삶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이처럼 게으름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미루다가 마침내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지게 하는 무서운 대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이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지는 심판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게으르고 불량한 행실을 하는 일에는 부지런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야말로 게으름 자체지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게으름의 죄가 그들의 악한 죄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지키도록 하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 규례를 백성들에게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들은 스스로 범하였어요. 어떻게 범했느냐?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의 몫은 하나님이 이미 따로 정해주셨어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 정해진 몫이 아니라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몫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취해버렸어요. 심지어는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먼저 불러 하나님께 태워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기름을 아직 분리하기도 전에, 즉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신들에게 고깃덩어리를 달라고 막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가져가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드린 후에 취하십시오라고 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 억지로 그 제물을 빼앗아서 그 고기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악한 죄로 이어갑니다. 오늘 우리 2장 22절 한번 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제사장이 해막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막에 들어가려면 며칠 전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해막문 앞에서 뭘 했어요? 간음을 행하고 있어요. 자기 몸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악을 행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사장 직분이라는 아름다운 지위를 자신들의 탐식과 정욕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그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을 들었어요. 자식들이 걱정되지요. 그리고 책망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볼까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엘리는 이 당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이자 사사였어요. 율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릴 기름을 먹는 자는요,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간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에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나 징계했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온 백성 앞에서 재판을 해서 죄가 밝혀지면 처형을 하여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자기 아들들의 죄가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의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다, 죽는 죄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제사장이 정작 자기 아들들에게는 율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이 죽음에 이르는 악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율법을 따라서 그 아들들을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은 더 이상 제사장 일을 할 수 없도록 징계 조치를 했었어야죠. 그것이 그 아들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막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징계하지 않아요. 그냥 가볍게 그러면 안 돼, 회개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나중에 너희 큰일 날 거야, 지금 너는 죽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그거 지금 죽는 죄야 라고 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 역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가 더 큰 잘못을 해요.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 중에 패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법궤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 법궤와 함께 전쟁터로 왔어요. 그런데 그 법궤와 함께 전쟁터로 온 두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우리 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 4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누가 왔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은요, 여러분 지금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상징인 법궤를 지금 누구한테 맡겨서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기 아들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아들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맡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일이죠. 자식을 아예 포기한 악하고 게으른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도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고 그의 며느리도 애를 낳다가 죽고 맙니다. 한마디로 온 가족이 순식간에 죽고 말아요. 이런 심판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육해야 하는 엘리의 게으름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심판이 그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을 두 번이나 이미 경고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둘째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래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식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징계하는 사랑이에요. 왜 징계가 사랑일까요? 여러분, 징계를 받아야 자녀들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기쁨과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 제사장은 지금 자식 사랑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법궤를 지켜야 할 사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 사랑도 포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름은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예요. 엘리는 다 알고 있었지만 그걸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테는 게으름은 사랑을 포기한 죄악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의 죄악은 뭐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은 죄, 다시 말해서 사랑을 포기해버린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이 죽음에 정말 이르게 하는 이 게으름을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예요? 어떻게 그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가? 첫째, 바로 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 삶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부르심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살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의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부르심의 자리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제사 규례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는 알면서도 그 규례대로 행하지도 않았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직접 보고 경험하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자리죠.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정말 귀한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은요,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무관심하게 살게 하고 부르심에서 떨어져서 그 부르심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을 믿어야지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우리 삶이 우울함이나 불안과 지루함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을 이기는 길은 바로 공동체의 삶을 살아야 돼요. 7세기 수도사인 요한 클리마쿠스는 게으름을 이기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공동생활이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공동체의 삶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왜 마귀가 여러분 공동체의 삶을 싫어할까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함께 모이면 시편을 찬송하고 애워야만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또 육체노동도 함께 해야만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 공동체 생활의 규율이 게으름을 이기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말씀 묵상하고 뭐 기도 여러분 혼자 하라 그러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 살면 어떻게 되죠? 하게 되잖아요.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공동체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큰 유익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공유할 때 우리는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순종하는 삶, 그 영적 훈련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저널리스트인 바스 카스트라는 사람이 쓴 책, 그 선택의 조건이라는 책에는요, 흥미로운 그 연구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어떤 연구 결과냐면, 미국의 일반 여성들과 아미시, 그 제세례파 공동체 여성들을 서로 비교한 연구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신체 건강 면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는 아무 차이가 없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정신 건강 면에서는 너무 큰 차이가 났대요. 그러니까 일반 여성들이 이 아미시 공동체 여성들보다 불안장애가 3배나 높았고 우울증은 10배가 더 높게 나왔대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로 함께 사는 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사는 문제로 바쁜 현대인들은 서로를 책임지는, 서로를 막 돌보는 이런 공동체의 삶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오면 자기 혼자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미래는 늘 불투명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죠? 내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함께 짊어지고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죠.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감옥에 갇히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은혜와 환대의 공동체였어요. 서로 아픈 몸을 의탁하고 서로 힘든 일들을 책임지는 공동체가 있을 때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으로 우울이나 불안을 게으름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게으름을 이기는 길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름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을 포기하는 죄이기 때문에 게으름을 극복하는 길은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처음부터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루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아유 그래 하고 자포자기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 이따 저녁에 좀 하지 뭐. 기도 조금 이따 밥 먹고 하지 뭐. 가정 예배 이번 주는 피곤한데 쉬지 뭐. 여러분 미루다 보면 여러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라는 감동을 받았는데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다시 해야지. 또 누가 힘든 사람이 있는데 전화를 하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중에 내일 끝나고 해야지. 여러분 미루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와서 뭐 해? 너무 늦었잖아. 결국은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사랑하실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 너무 힘드셔서 나중에 져야지. 여러분 십자가를 미루셨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살게 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들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과 일터를 사랑하고 또 배고프고 마음이 상하여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고 안아주고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부지런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사소한 말과 행동에도 관심을 가져요.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한 청년이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치즈를 포장을 예쁘게 해서 선물로 가져온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치즈를 좋아한다고 말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치즈를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요. 얼마 전에 간사님이랑 마트에 갔잖아요. 교회 우리 새가족부 간식 사러. 그때 간사님이 지나가다 그 치즈 코너 앞에서 우와 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자기가 속으로 우리 간사님 치즈 좋아하시는구나. 나중에 내가 우리 간사님 치즈를 사서 선물해 드려야지 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요? 저는 뭐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우와 치즈 앞에서 그 말 하나 행동 하나 했을 뿐인데 그 청년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얼마나 여러분이 선교사님을 사랑했으면 생일 하루 전날부터 축하를 해줘요. 막 관심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생일 축하해줘야지. 이게 막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루 전날부터 막 여러분이 막 축하를 해주는 것이지요. 이게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무관심이겠지요.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도 사랑이 있으면 미움이 있어요. 근데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아까 게으름이 아케디아, 라틴어로 무슨 뜻이라 그랬죠? 무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사랑의 반대말은 게으름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해서 마침내 사랑을 포기하게 만들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대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악한 게으름을 이기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함의 은총을 따라 참된 평화와 기쁨으로 게으름을 이기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 삶을 나누고 믿음을 공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공동체와 함께 울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서로를 의탁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울과 불안과 게으름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일을 미루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도 착하고 충성된 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